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와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이 본 광경은 정말 황홀한 천국의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을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산 아래는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로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그 시각, 그곳에서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세상의 광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해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 군사학에서 정설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해 공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군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전쟁을 해보니 하늘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탄이 하늘의 지배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한 아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잡아 거꾸러지게 해서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피라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이를 갑니까? 분노할 때 이를 갑니다. 누가 거품을 뭅니까?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혈기 부리는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혈기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졸개 노릇하기 딱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분노의 힘입니다. 분노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파리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리해진다는 말은 창백해졌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10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폭력과 폭행을 일삼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또 아이들 얼굴을 보십시오. 파리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주범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복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세상 야망과 욕심의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울 귀신, 무기력 귀신, 분노 귀신, 음란 귀신 같은 각종 귀신이 들려서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로 추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엄마 반성문입니다. 이 책은 한평생 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일해온 교육, 소위 전문가인 이유남 씨가 쓴 책입니다. 이유남 씨는 한평생 교육 전문가로 살았지만 자녀 양육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쓴 책입니다. 이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두 자녀를 나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랑이 되려면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우선 공부를 잘해야 하고 상을 많이 받아야 하며 임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집에 가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SK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약자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더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원과 과외와 공부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두 아들과 딸들이 잠시는 엄마의 기대대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고 상도 받고 매 학기마다 반장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던 해 갑자기 자퇴를 선언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고2 딸도 어느 날 방 안에 옷을 칼로 다 찢어놓고 자신도 자해를 하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고 다그쳤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엄마 말소리 들으면 숨이 막혀. 제발 말 좀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딱 그 모습 아닙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교육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의 사탄의 제물로 갖다 바친 결과로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책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의 뒷표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학업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탄의 우상에 갖다 바친 결과로 그들이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는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함부로 분노하고 혈기내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 자녀 서울대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만이 대안입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 부모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녀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부모와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귀신에게 노란하고 내 자녀들이 귀신의 밥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보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님께 데려가서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자녀들의 구원도 미래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귀신 들린 내 자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나의 야망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것임을 깨닫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겨자씨만한 믿음의 적용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3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리기보다 내 욕심과 야망에 치우쳐 세상의 제물로 바쳤기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